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비행기를 타면요, 요즘에는 비행기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돈을 많이 낸 만큼 자리가 편안해집니다. 이 퍼스트 클래스를 타게 되면요, 딱 앉자마자 음료수를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스낵을 어느 것을 드리겠습니까? 보면은 너트도 마이크로오븐에다가 딱 해가지고 딱 하나를 집으면 따뜻합니다. 그래서 돈의 그런 가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앉는 스페이스도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카우치에 따라서 사이즈가 넓어지고 줄어듭니다. 서부 시대 때 우리 웨스턴 그 당시에는 이런 예를 들읍니다. 주로 교통수단이 에어라인이 아니고 비행기가 아니고 역마차에 말을 타고 다니는 그 역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또 거기에도 등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First class, Second class, Third class의 등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클래스가 구별되는 것은 어차피 마차를 타고 하니까 다 똑같겠죠. 근데 구별되는 것은 마차가 가다가 고장이 날 때 이제 First class, Second class, 그 다음에 카우치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는 마차가 망가지면 오므락달싹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세컨드 클래스는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내려와야 되고, 그러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구경만 하면 됩니다. 세컨드 클래스. 카우치는 내려와서 마차가 빠졌으면은 그것을 끌어내고 마부가 그것을 고치면은 그것을 고치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이것을 이제 제가 교회의 성도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구성되어지는 성도들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또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죠? 또 병원에서 이런 가장 효과적인 이펙티브한 효과적인 병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로 요즘 병원은 의사들이 병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매니지하는 MBA 출신들이 병원장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더 이상 병원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효과,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는 MBA 출신의 전문가들이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의사가 된다 그래도 MBA 디그리를 받았거나 이런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이 병원장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병원에 수많은 사람을 하야 합니다. 경기가 어려웠을 때는 많은 병원들이 문을 닫습니다. 근데 효율성, 내가 고용한 이 병원에 고용한 스텝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고 일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병원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아시죠? 예를 들어서 클리너를 하신다 그러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뭐 배깅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효과적인 비즈니스가 되기 위해서는 각 사람의 효율성을 키워줘야지, 효율성이 있어야지 효과적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루 종일 고용을 했는데 2시간만 일하고 멀뚱멀뚱 돌아다니면서 딴짓하면 이것은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비즈니스를 잘해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태프나 테크니션이나 세크리터리들이 각자의 기능을 발휘해서 8아워 동안 fully dedicate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제공하고 그들이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효율성이, 우리 여러분 집에서 퍼니스가 있습니다. 퍼니스의 효율성이 50%라 그러면 여러분들 전기값으로 전부 다 웨이스팅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효율성이 90%, 새 집을 짓는 사람은 효율성이 90%입니다. 그러니까 퍼니스가 타면은 그 열의 90%가 히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것을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병을 고치는 병원의 효율성,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0-90%의 이펙트를 내면은 그 병원은 잘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교회로 교회의 세팅으로 한번 해봅시다. 효과적인 efficient한 교회라고 하면은 퍼스트 클래스가 많은 사람입니까? 세컨드 클래스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카우치가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입니까? 교회의 효율성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모든 성도가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기능을 하는 것, 펑션을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효율성이 있는. 그래서 우리 1인 1역을 합시다, 이렇게 자꾸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보면은 대접 받으려는 성도, 이것을 퍼스트 클래스 성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세컨드 클래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마차에서 내려서 구경만, 너 잘한다 못한다 그리고 이밸류에이트 하고 다니는 사람들.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immediately 그 일을 처리를 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래서 홀웨이에 제가 화요일 날 이렇게 아침에 오면은 뭐 이것도 떨어져 있고 저것도 떨어져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엌에 가면은 아직도 커피가 끓고 있고, 아니면은 행주가 뭐 아무데나 나려져 있고, 이거를 봤을 때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걸 봤을 때, 우리가 복도를 지나가면서 그걸 봤을 때 나는 구경꾼인가, 아니면은 나는 감독자인가, 아니면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의 그 효율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23절 마지막 부분에 일꾼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복음의 일꾼. 그리고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이렇게 나옵니다. servan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가 이단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공격,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가 너무나 두려운 그런 세상에서 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센터가 되어 있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물론 다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진행을 하고 행하느냐, 영혼을 사랑하느냐, 그거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센터가 되어져서 하는데 바로 여기에 필요되어지는 것, 바로 복음의 일꾼이라는 servant 또는 deacon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deacon, 집사. 그 당시에는 사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꾼들, servant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필요한 것, 이 엄청난 힘든 그런 세상에서 그들이 복음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바탕이 근본이 믿음 안에 서고 터 위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요동치지 않는,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굳게 서는 오로지 복음 때문이라는, 거기에 필요한 바로 복음의 일꾼, 이들이 필요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몸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에 가장 의전하게 필요하고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 일꾼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일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일꾼, 거기에 앞에 있는 단어 이거 빼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일꾼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입니다. 요거 빠지면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성장이 돼서 성숙이 돼서 서번이 되어졌는데, 여기에 세 가지 조건, 우리가 확인해야 될 세 가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3절에 보시면은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이란 복음의 소망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다시 말해서 컨펌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순서적으로 봤을 때 그가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었노라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25절에 가면은 우선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복음의 일꾼이고, 그 다음에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이큐비 되어야지 할 것, 먼저 컨펌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컨펌이 되어야 될 것, 확인되어야 될 것은 복음의 일꾼인가, 이것이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 되어졌는가요? 복음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아니면 내 믿음 생활 가운데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오래 나온 연도에 따라서 순서에 의해서 일꾼이 되어졌다면 이 교회는 계급적인 교회일 것입니다. Because 내가 오래 다녔고, 아니면은 나이가 많은 순서로 되어지다면 이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하이라키, 계급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 맡은 타이틀, 직위를 출세의 타이틀로 생각할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러지만 나 교회 가면은 이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덕이 아니라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꾼이 됩니다. 교회 질환의 넘버원 질환은 바로 복음의 일꾼이 아닌 연도수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 때문에 이것이 교회 세컨네스의 질환의 넘버원 케이스입니다. 복음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셜 인스티튜트로 세상의 기관으로 하나의 기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소셜 인스티튜션이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이 돼요.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거기에 모든 것이 출발이 되며 그리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장을 피리어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그래서 복음의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졌다. 그래서 모든 사항은 내가 복음의 일꾼인가라는 잣대에 비춰서 시작이 되어야 하며 진행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끝마쳐져야 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인가요? 초대교회는 우리 이 당시만 해도 교회 건물은 없어요. 생길 수도 없고 또 교회 건물이 존재할 엄두도 못 냈어요. 이것은 로마가 어느 정도 복음화가 되고 국교화가 되어진 3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지 교회 건물이 만들어졌지.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를 걸고 다녀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뭐 교회에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서신서를 계속 보시면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교회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 모인 자들이 어떤 자냐? 오직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일꾼들이 풍성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복음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드렸던 자들이.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전제할 첫 번째 질문은 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복음의 일꾼 된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에요. 물론 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일꾼 된 자라면은 반드시 다시 한번 컨펌을 그리고 시간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면은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되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음의 일꾼이란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하며 인간을 변화시키며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 이것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교회를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컨퍼밍하고 확신하는 자, 이들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에 내가 노고했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우리 전에 이랬어요. 이제는 뭐죠? 다음 단어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는 이제는 이 복음의 센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 내가 변하고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그의 죽음, 육체의 죽음 십자가로 말미암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변함없는 사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복음은 마침내 나를 변화시키고 또 주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주께서 만들어 주시며 빚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
이게 뭐예요? 나는 좀 더 나아진다. 그리고 나는 성화되어 간다. 나는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진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고,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들어간다면 나는 소망을 가진 자, 변화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축복을 하실 것이며 나는 좀 더 나은 자로 되어질 거라는 것, 거기에 대한 확신, 그게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시고 안타까워. 우리 기도 제목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입술로는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건 기도 제목입니다. 보이거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를 구원할 것이며 변화시킬 것이며 그를 온전한 모습으로 하시는 일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절대 우리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요. 교회나 성도의 타락, 아까 제가 교회의 질환의 넘버원 코즈가 복음 상실이면은 그 다음에는 오로메르기 all over the place. 복음이 흔들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멋대로 가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야. 자, 성도나 교회 타락의 첫 셈텀이 어디 나오냐? 복음을 상실하면은 first symptom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은 오로메르끌리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 때, 또 어려울 때 다시 체크해야 하고 다시 돌아야 할 자리는 십자가의 앞에 다시 돌아와야지 돼. 그 자리에 돌아와야지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종교 개혁을 할 때요, 세 가지 중심축이 있죠. 이거는 변함없는, 지금도 이 성전의 종교 개혁이 필요하고 내 삶의 종교 개혁이 필요하면은 이 세 가지를 꼭 리마인드해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썩을 대로 썩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상실되어졌을 때 이 세 가지 축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이 교회가 이 세 가지 축이 흔들려져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개혁, 이 교회의 개혁, 종교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축. 오직 그레이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은혜만으로만이 구원이 가능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예수 믿는 믿음만이 인간을 구원하며 인간을 변화시키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가는 것,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모든 것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지 돼요. 성경적인 에비던스가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돌아와야지 돼요. 세상의 시어리나 신학적인 시어리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돼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에 서포팅이 있는가? 이게 돌아와야지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우리의 믿음, 이 교회의 믿음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 never ever forget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돌아와야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 누가 참된 일꾼이 되는가? 이 교회 일꾼에 반드시 갖춰줘야 할 덕목 또는 요건 또는 조건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의 소망을 확신하는 자. 반드시 나는 나아질 것이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는 변화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돼요. 모세가 자기 욕정에, 자기의 욕심에,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주는 확신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그 소망이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항목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우리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골이 있고 한 달에 골이 있고 1년에 골이 있고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골이 있잖아요. 골이 없으면 흔들리게 망정이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골이 없어서 그래. 딱 목적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흔들려. 교회 믿음 생활 딱 골이 있으면 이 골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 왜 중간에 에러시를 그날 많이 들어오죠. 이 사람이 이러고 저 사람이 저렇고 수많은 것이 들어오지만은 골이 하나 색정이 되면은 원매라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물습니다. 왜 교회 가느냐? 일요일이니까. 이거 주일이라는 단어도 안 붙여요. 월화수목금토일. 그래서 내가 교회 간다. 조금 영성 있는 사람은 주일, 하나님의 날 이렇게 봐야 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요일이어서 간다. 교회 가서 뭐 합니까? 예배 보러 갑니다. 예배로 드리러 가는 월십,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보러 갑니다. 보면은 단어의 뉘앙스에서 벌써 그 사람의 영성을 대강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배 보러 간다. 왜 기도하느냐? 글쎄 남들이 하니까 한다. 이거는 골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일꾼 세워주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25절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워주셨냐? 일꾼 된 것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시라 하심이라. 이 비밀은 그게 뭐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일꾼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골이 되어야 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 그것이 골이 되어야 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각 사람들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꾼의 목표가 되어야 돼.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 이것이 복음의 일꾼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드러나느냐, 이것이 키라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중심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비헤이비어,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키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고, 왜? 이렇게 말씀에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교회 목표는, 존재의 이유는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며 우리 입술 가운데서 오로지 전파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이 되어야 하는 거고, 우리가 권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예수님을 따르도록 권하는 것이에요. 영혼들을 볼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소망이신, 생명이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나?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골은, 나머지는 전부 엑스트라입니다. 전부 엑스트라. 우리의 모든 골은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권하는 것, 그를 믿도록, 의지하도록, 따르도록
권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이신 생명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 교회의 유일한 목표고 오직 하나 있는 목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엑스트라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것. 우리 이 내용에는 엄청난 일들을 지금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생명을 내놓는 것, 시즌은 주이십니다라는 것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입니다라고 선언하면 사자밥이 되어지는 나의 생명과 그리스도를 바꾸는 그런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예수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권하고 가르침을 위하여, 이 세 가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한다라는 건요, 그냥 이렇게 좀 이게 아니라 내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것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 목표가 설정이 돼서는 나머지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won't matter. 왜? 확신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에 대해서는 it doesn't matter.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소망에 대한, 복음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있는데 그 나머지 골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It's amazing word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Just amazing한 고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은 교회, 말씀, 기도가 멀어지는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 세대 또 1세대 세대는, 제가 동대문 시장 근처에 살았어요. 동대문 시장에 가면은 또 그 당시에는 노점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대학에 들어간 이야기 하면은 노점상을 하는 부모로부터 해서 이 아이가 학교를 들어갔다. 뭐 이런 스토리가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는 어머니가 고생 때문에 자식과 멀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이거는 고난을 조금 받으면은 시험이 오고요. 고난이 진짜 깊으면은 내 목숨까지 내놓는 고난이 있으면은 애정이 생겨요. 네가 놓을 수 없다. 네가 놓을 수 없다. 내가 놓을 수 없다라고 애정이 생겨요. 그래서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 바로 24절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 판타스틱한 부분이야, 그렇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일꾼된 자들의 이 고백이 돼야지 돼.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고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고백을 하는, It's amazing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라스트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또는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들입니다. 여기에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없어요. 오랜 세월 동안 시간 동안 섬겼습니다. 우리가 타성해져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법은 꼭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 교회 리더들이라면 이피션시를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은 눈에 보여요. 내가 모르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내가 잘하는 것이 보여요. 그 보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정말 역사하는 그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는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복음의 일꾼 되셔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우선 프리리콰이어야 되는 것. 먼저 우리 체크업돼야 주는 것. 나는 정말 복음의 일꾼인가? 복음의 일꾼의 세 가지.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 다음에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그 여정의 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가? 이것을 꼭 생각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의식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이것만 포커스 맞추세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은 틈만 내놓고 싹 도망가 버려요. 싹 도망가고 결국은 우리끼리 싸움하게끔 만들어놔요. 싹 도망가 버려요.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그러면 사단은 없어졌어 이미. 지들끼리 주고받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또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됨으로, 내 안에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께 맡겨진 사역, 복음의 사역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